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가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저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제가 저 구절을 만났는데요. 저 구절을 만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과 묵상이 좀 되어졌습니다.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끔 만든 구절입니다. 목회자니까 제가 무슨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시험을 만나면 이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별 소득도 없고 별 결과물도 없고 이러면 저도 낙담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뭐지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품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마음도 때로 품고 지나갈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내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누스드라에서 있었던 한 안진뱅이의 사건을 일으키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가운데 바울이 봤을 때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일으켜 세워서 그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도리어 그 일을 이룬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히랍에 수많은 신이 강림하여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 충격스럽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놀랍고 충격스러운 이 일들은 이 안진뱅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가 저에게 숙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저 말이 도대체 그냥 액면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뭘까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아마 다양하게 구원받을 믿음이란 뭐 이런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겠죠. 뭐 열심히 기도를 한다거나
뭐 예수님을 자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고백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좀처럼 제 마음속에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도 찾아보고 공동번역 성경도 찾아보고 개역 한글판도 찾아보고 심지어는 영어 성경도 보고 이게 도대체 조금 풀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늘 제가 보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옆에 항상 놔두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 말이 조금 풀어서 현대어로 잘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얼핏 보여주었습니다. 읽어보면 제가 다시 한번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 앉아서 지냈다.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바울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었고 믿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바울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일어서시오. 그 사람은 순식간에 일어섰고 마치 평생 걸어다닌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다. 안진뱅이의 신앙이 혹시 보여지십니까? 사실 내밀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진 피터슨 메시지의 이 성경에 나타난 안진뱅이와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안진뱅이의 신앙을 묵상할 때 내린 하나의 결론은 뭐였냐면 수용성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였었습니다. 안진뱅이는 그 마음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성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이하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삶과 신앙의 자세를 갖춘 자처럼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그것도 나면서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이렇게 수용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마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서 어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그릴 만한 마음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다가오는 내일의 아침이 뛸 듯이 기뻐하는 춤추는 봄과 같은 시간의 삶을 과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병의 장사 없다는 말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어른이 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였을까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하고 진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의 모습을 우리가 가까이서 목격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구 가운데 누군가가 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견디어내고 그 강을 건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며 우리의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의 이 안진뱅이는 놀랍게도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바울이
일어서 걸어보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처럼 손을 잡아준 것도 아닙니다.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생 걸어다닌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꽁충꽁충 뛰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역사를 뒤돌아보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런 수용성의 자세,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을 갖추고 있을 때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향하는 그 인생의 길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쫓아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해갑니다. 배를 타고 호수 건너간으로 건너갑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그를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환호에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지지에 자신들이 걸어갈 길을 놓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메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자신이 맞닥뜨려야 될 삶의 길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임을 알기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의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열망이 있었지만 그는 기꺼이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의심 없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의 세계 최고가 구글입니다. 구글은 인터넷 플랫폼의 세계 최대 강자입니다. 이 구글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사람이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참 재밌게 아주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구글만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먼저 주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릭 슈미트가. 구글이 세상을 선도하기 위해서 구글만이 갖고 있는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긍정적인 문화다. 전문적이고 창의성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죽음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뭔가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주고, 설령 그 일이 조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듯하면 옆에서 잘 조언하여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 안 돼! 야, 우리가 이거 하지도 않은 건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 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제가 좀 그런 소리 많이 좀 듣지 않았어요? 예? 예? 이거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건데 뭘 이렇게 하려고 하냐고. 옛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적어도 구글의 문화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일체 허용되거나 용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는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결과를 상사로부터 맞닥뜨리면 바로 사표 쓰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창의성을 가진 집단에게서는 부정적인 문화가 형성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슈미트가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호건이라는 코네티컷 총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충고는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다는 긍정의 말은 이를 진척시키는 방법이다. 된다는 말은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경험은 여러분을 지식과 지혜로 이끌어 줄 것이다. 긍정의 태도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빗대어서 생각해 봅시다.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다 절망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다 안 된다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너에게 무슨 꿈이 있어? 너의 현실이 이러니 그냥 이대로 살아. 그의 부모가, 때로 그의 친족이, 때로 그의 친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안진뱅이로 인생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에게 던져주는 말들은 대부분 그런 부정어린 시선과 말들이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모든 것을 매사에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남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한 사람을 때로 공동체를 나락으로 빠뜨리기도 하죠. 지난번에 김세론이라고 하는 한 배우도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가 행했던 음주운전을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만약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 그를 격려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얼마든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었으면 아마 그는 그렇게 쉽게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녀로 하여금 삶의 벼랑 끝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늘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역사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루스드라 이 안전뱅이는 적어도 오늘 바울과의 만남 속에서 적어도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오늘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신앙은 항상 뭐다? 반응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공고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어려움과 이 공고함을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바로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지 않았던 욕설과 다스려지지 않은 감정으로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어 버린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많이 옅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의 모습을 특별히 유진 피터스 메시지에 나오는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동사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안전뱅이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듣고 있었다. 듣는 것.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전했을까요? 보통은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런데 안전뱅이는 회당에 못 들어옵니다. 바울은 보통 회당에서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전했습니다. 거리에서 전했습니다.
아마 이 누스드라에서는 광장에서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난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 누스드라에 와서는 먼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광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도 한 푼을 얻을까 가만히 앉아있던 이 누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사람들의 아마 몰려드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깨면서 뭔 일이야 하고 아마 쳐다봤을 것입니다. 사실 누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마음에 품었던 것은 아마 사람이 몰려들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한 푼의 적선이 더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더 메아리가 저 바울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아마 그는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들음은 그냥 들려오는 바람결에 흘러가는 소리를 듣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아마 누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들을 때쯤은 아마 그의 심장이 뛰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항상 그 사회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항상 저 멀리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아마 그로 하여금 더욱더 바울의 이야기에 길을 쫑긋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만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듣는, 복음을 듣는 태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여러 번 자주 하셨습니다. 왜 이 말을 자주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중요한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처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로마서 10장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 듣다란 말이 쉐마입니다. 샤마, 쉐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명기에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그 쉐마 교육. 여기서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이 쉐마는 마음을 다해 듣는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 듣는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듣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흔히 히어링과 리스닝을 구분합니다. 그냥 들려지는 것과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요나서에 보면 민족의 원수였던 아시리아의 니누에에 가서, 수도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혹시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하면 혹시 그들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있나 하는 하나님의 그 궁율의 마음으로 요나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누에는 3일 동안 걸어가야 니누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했는데 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루만 걸었습니다. 그냥 하루만 걸고 에이 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하루 만에 걸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하루 동안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니느웨의 모든 왕과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진심으로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귀담아 들으면서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2025년 이 봄날에 무엇을 귀담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고 싶습니까? 두 번째, 바울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성경이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그 안에 믿음을 얻을 만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니, 눈만 마주쳤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눈만 마주쳐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는지. 그래서 여러분, 째려본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보는 눈하고 째려보는 눈은 달라요. 이렇게 보는데 누가 째려본다고 그래요? 째려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차마 여기서 째려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째려보는 눈은 달라요. 똑같은 눈인데 어떤 눈은 째려보는 눈이야. 그럼 화나는 눈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눈은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째려보는 눈, 화난 눈, 분노에 휩싸인 눈, 기쁨의 눈. 제가 웃음이 조금 어설퍼요, 맨날. 그래서 좀 이렇게 웃으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국 사람의 표준이에요. 사진 찍을 때마다 꼭 기사가 뭐라고 그래요? 사진 기사가 웃으세요. 그런데 안 웃잖아, 우리는. 억지로 웃으면 어때요? 모양이 안 좋아요. 이게 입술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웃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자, 이 시간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 하고. 네. 여러분, 웃으면 눈에 변화가 있다는 걸 아세요? 제가 귀중한 지금 비밀을 가르쳐 드립니다. 웃으면 눈에 변화가 있어요. 웃기만 하고 눈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눈이 움직입니다. 결국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속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안전뱅이로 있는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째려봤으면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났겠어요? 분명히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바울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눈이었던 거예요. 옛날 미국 서부시대에 캘리포니아에 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시대 서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왜? 금광의 열풍이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역사 속에서 서부가, 오늘날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엄청난 도시로 발전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금 찾으러 갔다가 안주했어요. 근데 당시 그 금을 찾으러 갔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고 금을 발견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자기들끼리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금을 캐러 왔다가 몇 주 만에 엄청난 금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 소리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불법 체류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식료품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마을로 식료품을 얻으러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다짐을 했어요. 절대로 우리가 금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절대로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 하고 신신당부하면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에게 얻은 이 행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을 다 사고 짐을 챙기고 그 다음날
딱 떠나려고 하는데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마차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들 어디 가십니까? 아, 우리 금강을 캐러 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야, 우리 중에 누가 이 비밀을 털어놨어? 그분들이 하는 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당신들의 얼굴에 다 나타나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말하지 않고 절대로 못 베깁니다. 누구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면 절대로 그 사실을 안 말할 수 없다군요. 반드시 말한대요. 저는 뭐 해본 적은 없지만 골프 치는 사람의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속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에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안목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안목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에 안목지능이라는 걸 소개해요. 안목지능이 뭐냐면 도토리 속에서 거대한 참나무를 보는 능력. 거대한 이 작은 도토리 속에서 거대한 참나무를 보는 능력이래요. 한마디로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 물건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비록 당시 사회 종교적으로 비천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적어도 그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안목의 힘은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뱅이는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의 힘이 갖추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로버트 카파라고 하는 유명한 종군 사진 기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멋진 경고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로버트 카파의 사진 철학입니다. 당신의 사진이 좋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디지털 사진기를 갖고 있어서 그냥 바로 줌으로 확대해서 멀리 있는 사물을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과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곳에 바르게 그 모든 것을 투명하게 깨끗하게 찍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가서 그 물건을 그 대상을 찍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라보고 싶은 것을 가장 가까이 다가가 눈으로 확인하고 셔터를 누르므로 수많은 찰나의 사진을 남긴 사람이 로버트 카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더 가까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민수기 13장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소개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긍정의 보고를 했고 10명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때 이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근의 프레임과 해피 프레임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접근 프레임을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과 역사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접근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이 풍요롭긴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적들의 방어와 힘이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느껴졌기에 그들은 부정성에 초점을 두어 결국 들어가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으려고 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듣고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만약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을 때 눈으로 보고 들었지만 드러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없었다면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았지만 결국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없이는 진정한 일어남의 삶을 누리고 구원하는 삶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진뱅이는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여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옷도 갈아입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도 좀 새롭게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마음이 다르고 오늘 마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일도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이전보다 따사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때로 이 험한 세상에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정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의 능력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